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힘 주시는 분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으로서 사역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단계를 밟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활동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도 우리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출생을 또 주의 사자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그 사가랴에게 말해주고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예수가 날 것을 또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고 또 그 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1장은 그렇게 누가복음 1장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뭐 친척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의 이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뭐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친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친척인가 보다, 가까운 친척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과 제사장 아내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고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침례 요한이 자기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그런 과정은 지금 39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내게 이제 내가 예수라는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너는 아들이 있을 거야라고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잉태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걸 또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마리아가 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 자기 친척인 뭐 이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모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3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사가랴는 그러니까 뭐 이모부겠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잡으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누가?
아이가 어디에서?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그 아이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죠. 이것을 엄마인 엘리사벳이 그것을 느꼈고, 근데 느꼈는데 그냥 느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냥이 아니고, 그냥 내 느낌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 문안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기뻐서 뛰노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니까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자기도 의아한 거죠. 그러면서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침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은즉 그의 요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시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에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시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마리아가 하는 인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 인사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태속에서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그걸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6개월 된 아이가, 그러니까 6개월 지났어요. 6개월이니까 사륙이 24주 됐겠네요. 보통 20주에서 22주에서 14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6개월 된 태아가 감정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뻐서 뛰어놀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정을 경험했다는 거죠. 6개월 된 아이가 세례 요한이 감정을 경험했고요. 기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뛰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 된 아기가 성령 충만했어요. 6개월 된 아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말은 우연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땅에서 선지자 중, 이 땅에서 있는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그렇게 보시면서 이 땅에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섬기려 왔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왔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 안에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신 성령님은, 보혜사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또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뭔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모든 속박을 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모든 속박을 끊는다는 거예요. 모든 속박을.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부로서 우리가 사역할,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오중 사역자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교환된 삶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실 때에만 성취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자유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임재가 있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임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또 그분께 구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고 능력 주실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구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읽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교환된 삶이라는 것. 체인지와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영어 체인지는 바뀌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뭐냐면은 바뀌었다는 뜻인데 그냥 변했다는 말이에요. 변했다는 거. 송 권사님 변했어. 이 권사님 변했어 라고 할 때 체인지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익스체인지는 서로 바뀌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혼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영은 바로 뒤바뀌어졌습니다. 익스체인지가 됐다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 혼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돌아가게 됐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의는 하나님의 모든 의는 바로 우리에게 뒤바뀐 거라는 거죠. 죄는 다른 데 가고 우리는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체인지가 된 게 아니라 익스체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거죠.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뒤바뀌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뒤바뀌어진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익스체인지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지 수요일 날 2주간을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오늘은 다른 것 바로 낙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리나라도 이슈가 되고 있고 법원 앞에서 헌재소 앞에 가서 지금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낙태 반대 운동은 정치적 활동입니까? 영적 활동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낙태 반대 운동은 이게 정치적인 운동일까? 아니면은 영적인 운동일까?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종교이며 말씀이 정치관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을 전혀 모른다면 모를까 그리스도인이 낙태를 찬성할 수도 없고 낙태를 찬성하는 정치인을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엄연한 살인이며 살인을 용인하고 권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인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태를 나는 찬성한다, 나는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면 내가 낙태를 찬성하고 그 낙태의 찬성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내가 지지한다고 한다면은 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렇게 한다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성경 레위기 20장은 써놓지 않았어요. 한번 성경 찾아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부터 4절 말씀.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누구에게?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도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도 책임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태는 오늘날의 인신 제사입니다. 인신 제사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봤던 레위기 이때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신의 아기를 우상신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살고 있었던 거류민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그냥 바쳤다는 거예요. 그냥 바쳤다는 것이 그냥 몰렉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고, 바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는 어떻게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지경까지 지금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몰렉에게 줬다는 거예요. 몰렉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낙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낙태가 자기가 더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죽음의 영에게 바치는 제사가 바로 낙태라는 것이죠. 그가 영적 현실을 몰랐다고 해도 그 영적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했을지라도 그 영적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 여기서 낙태에 우리가 경험이 있었던 우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겁니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낙태라는 행위 자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태 속에 있는 태아는 독립된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 임산부 신체의 일부냐, 이것이 낙태를 금지할 수도 용인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독립된 사람이냐 아니면은 임산부의 신체 일부냐라고, 여기에 따라서 낙태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막고 있었는데 지금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 신체 일부다. 내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 하나 신체 일부 떼어내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이 손가락 하나 떼어내는 것 괜찮아. 태아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 태아도 독립된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그 임산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뭐 이미 각 주마다 52주, 각 주마다 이 여성 권리라는 이런 깃발 아래, 그런 깃발 아래 이 낙태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아직까지 찬성 안 하는 그런 미국의 어떤 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점차 퍼져가고 있어요. 낙태가 합법이다, 그냥 여성의 신체 일부다라고 해서 지금 낙태 운동이 아주 이렇게 찬성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체의 일부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마치 레위기에서 자기 자녀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죽여서 드리는 거와 똑같이,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와 똑같이 다른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내 신체 일부다라고 하면서 그냥 떼어내는 것, 그렇게 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낙태가 살인이라고 규정하려면 태아는 임산부 신체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벌써 밝혀졌어요. 의학적으로는 잉태되는 순간 사람이에요. 잉태되는 순간.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떤가? 성경적으로는 더 나아가죠. 앞으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나와 있죠.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태아가 잉태되기 전에 그 태아를 아셨고 그 태아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태 속에 있는 아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뛰놀았어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그 태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가? 그래서 태아는 독립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냥 광기로 낙태 운동을 벌이는 여자들은 자기 몸, 자기 주장, 자기 자궁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으니까 상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궁 속에 태아도 자기 신체 일부니 마음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적용한다면 내 자궁 속에 있는 태아도 내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내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임신을 해도, 자기가 임신을 해도 책임지지도 않을 남자에게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왜 주장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내 신체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인생을 책임지도 않을 그 남자에게 왜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는 않느냐, 그 말이라는 거죠. 왜 태아야 낙태 운동은 그렇게 하면서 왜 그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내주지 않는 운동을 왜 하지 않을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그런 운동을 하면은 자기는 임신도 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낙태할 일도 없어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나는 내 몸을 내게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 운동을 그런 여성 민우에서 어떤 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죠. 그죠? 그러면은 성관계를 가지면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임신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녀 차별을 논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자만 애를 낳아 키워야 되냐? 나도 낙태하겠다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빠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책임지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릴 허접한 인간과 혼전 또는 혼외 정사를 벌이고 나서
그 결과로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너무나 이상하죠. 이것이 바로 낙태 합법화 운동의 민낯입니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내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즉 우상 숭배인 거라는 거죠. 나옵니다. 몰렉이 무엇인지. 끔찍한 사실은 몰렉의 뜻은 뭐라고요? 왕입니다. 즉 낙태를 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몰렉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 자녀를 몰렉에 그렇게 바치느냐? 그러면은 그들은 돌로,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책임은 너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나의 왕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주예요 라고 외쳐도 낙태를 하는 순간 그 행동으로 몰렉이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몰렉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이었어요. 신. 이와 비슷한 말이 멜렉이라는 거죠. 멜렉이 변해서 몰렉이 된 거예요. 몰렉.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아주 사단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가 널려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그러나 사단의 방법은 아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순결을 지키면 모텔값도 안 들어가고, 순결을 지키면은 피임약 살 필요도 없고, 순결을 지키면은 임신 걱정도 안 하고 성병 걱정도 안 할 수도 있고 낙태할 일도 없어요. 광기 어린 낙태의 찬성에 대한 피켓을 들고 추운 날에 가서 떨면서 으쌰으쌰 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욕이 제어가 안 돼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욕이 제어가 안 된다? 아닙니다. 누군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혼전이나 혼외 전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불륜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가 시퍼렇게 눈 뜨고 보는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눈 뚝 뜨고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성욕이 제한할 수 없어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자녀가 불륜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유튜브로 지금 다 방송되고 있다고 하면 그럼 불륜을 행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에는 그것을 지킬 능력도 함께 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다음은 몰렉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의 법들이지만 이를 통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낙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낙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몰렉에게 자신을 바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것을 낙태를 21세기에 그 낙태를 하나님은 아주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낙태의 경험이 있을 분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낙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적으로 보실까요? 인권으로 보실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하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나머지 여기 레위기 2장 20장 2절부터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이사야 17장 9절 똑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럽혔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래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예레미야서 32장 35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낙태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 편하자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 개인주의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그런 일에 우리 찬성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낙태 반대가 아니라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운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낙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독립된 인간으로 보신다는 것.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 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중에 있을 때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셨는지, 바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